많은 사람들이 엘리사가 감정적이다, 자비가 없는 냉혈한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이런 모습에 당황해 침묵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먼저 놀렸다는 이유로 엘리사의 저주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받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과 생명,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엘리사는 제자들에게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은 근거는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지 아닌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근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는지 아닌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성령의 임재와 거듭남, 즉 하나님의 성품의 소유를 동일한 것으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인정한 50명의 사람들은 엘리야의 시체를 찾겠다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한 엘리사는 제자들이 헛수고하지 않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0명의 제자들은 엘리야를 찾겠다고 엘리사를 압박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엘리야의 승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3일 동안 엘리야를 찾았지만 헛수고하고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충성된 사람들이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승천과 예수님의 부활은 모두 죽음을 이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옛 본성은 죽고 새로운 본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을 영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는 새롭게 태어남, 즉 하나님의 기준과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성령이 임재한 엘리사와 성령이 임재하지 못한 제자들의 차이를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한 것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경험했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지 아닌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즉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에 대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 인간적인 도리를 하려고 한 제자들과 같이 세상의 기준에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착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옛 본성이 죽고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일을 즐거워합니다. 세상의 성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헛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스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후 여리고성과 베델에서 사역을 합니다. 먼저 요단강을 가르며 사역을 시작한 엘리사의 모습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가르며 여리고성 전투를 치른 여호수아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여호수아와 엘리사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두꺼운 성벽을 의지하던 여리고성에 풀 한 포기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먹을 수 없는 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단순히 먹을 수 있는 물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엘리사는 저주받았던 여리고성에 생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엘리사의 여리고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여리고 사람들은 모두 멸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들의 타락한 옛 본성의 죽음을 보여주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반면에 죽음에 허덕이며 생명을 강구하던 여리고 사람들은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을 보여주는 부활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들과 같이 반드시 망합니다. 반면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갈급하게 찾는 영혼들은 여리고 사람들과 같이 반드시 생명이 주어집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죽음으로 인도하는 사단의 시험을 새로운 생명으로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는 여리고성에 이어 베델로 향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엘리사가 자신을 놀린 아이들을 저주하고 실제로 아이들이 죽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가 감정적이다, 자비가 없는 냉혈한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이런 모습에 당황해 침묵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먼저 놀렸다는 이유로 엘리사의 저주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 엘리사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델과 여리고성을 대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델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여리고성과 정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처음 기록되었습니다. 야곱이 천국으로 향하는 사다리 환상을 본 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인 곳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당시에 베델은 여로보암이 만든 2마리의 황금 송아지 중 한 마리가 있던 곳, 산당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즉 여리고성이 망하기 전의 모습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예배를 드린 곳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비방하는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생명의 도시가 시간이 지나면서 죽음의 도시로 변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소아시아의 7교회들은 모두 계속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기독교 국가들은 세속적인 국가의 대표주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많은 교회들이 세상보다 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세속적인 교회로 변질되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신했던 우리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딜을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헌신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린 베델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기억하십시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상징의 도시 베델과 가나안 정복의 상징의 도시 여리고는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여리고와 베델을 통해 어떠한 행동을 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 사상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베델과 여리고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왜 항상 겸손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징계를 받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여리고의 모습은 아닙니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험한 과거 때문에 황금소를 섬기고 있는 현재를 무시하는 베델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영적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여리고와 베델의 모습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